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를 본문으로 제가 정해 놓았는데요. 사실은 1절부터 내용을 다 훑어볼 겁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왜 1절부터 16절까지는 안 읽었느냐? 그냥 읽어보면 이게 무슨 19금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조금 건너뛰고요. 17절부터 읽긴 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나누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행복누림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을 했죠. 저도 전혀 계획은 없었지만 성경누림을 시작하고 3월 8일 성경누림을 시작하고 여러분들하고 상의도 하기도 하고 저의 상황을 목사의 상황을 늘 공개하고 상의 드리고 오픈하면서 같이 마음을 모아 주셔서 또 격려하시는 분도 계셔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행복누림교회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바대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 안에서 잘 배워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도를 향한 풍성함, 행복함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겠다고 행복누림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성경 구절 안에 6장 19절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말을 지금까지는 저도 그랬었고 저도 전에 그랬었고 우리 보고 하나님 것이래. 그럼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노력해야지 라고 오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너희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나의 소유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제가 전에 생각했던 그런 오해들하고는 전혀 반대로 전혀 거리가 너무 멀게도 그 의미가 너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한다. 너는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서 너를 살린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오해하면 힘들어지고 기독교가 신앙이 오해하면 무거워지고 어려워지고 상처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시기 위해서나 무거운 짐을 지우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행복누림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게 될 거고요.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와 사람의 원리는 다르구나. 달라도 많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하나하나 배우셔서 사람의 원리 그거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더 풍성하고 더 기쁘고 더 아름답고 더 가벼운 거구나를 배워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가볍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풍성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희생하는 거고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는 거라고 저는 배워왔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목사도 다를 게 없구나. 목사도 똑같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더 풍성해지고 더 가벼워질 수 있는 거구나. 목사가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구나. 성도가 고생이 아니라 무거움이 아니라 가벼움과 풍성함이구나를 저도 배워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간혹 한 가지씩 저도 배우는 대로 한 가지씩 나누겠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하고 사람의 원리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소중한 것에 대한 생각이 원리가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어떤 게 있는데 너무너무 소중해. 이게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은 그런 물건,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무지하게 많게 하십니다. 무지하게 많게 만드셔서 넘치고 넘치게 만드셔서 누구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누구라도 마음껏 가질 수 있도록, 누구라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십니다.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공기,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죠. 너무너무 있어야 되죠.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귀하죠.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라도 마음껏 숨만 쉬면 소유할 수 있도록 공기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물, 너무너무 필요하죠. 지금은 우리가 많이 오염시켜서 귀하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바다에 물이 넘쳐나고요. 호수가 많고요. 강물이 있고요. 지금 우리 같으면 수도꼭지만 열면 그냥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사람은요. 사람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죄의 원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으면 적을수록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또 소중한 것을 내가 소유했다면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결혼할 때 하나를 얻었어요. 결혼할 때 하나를 딱 얻어가지고 1년, 2년 손가락에 끼고 다니고 목에다 걸고 다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까워. 그래서 장롱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장롱 속에서도 더 깊은, 제일 깊은 곳에 담아둡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만지지도 보지도 못하도록 가두어둡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그 소중한 것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냥 장롱 속에 넣어놓고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게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원리는, 죄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고 그래서 나만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원리가 사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사람의 원리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했죠. 죄가 생겨나고요. 지금 이 시대를 말하면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살아가기 어려운, 힘든, 악한, 더러운, 추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고들 합니다. 누가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변하셨을까요? 사람이 변했을까요? 하나님은 변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사람 쪽이 변했죠. 사람이 하나님의 원리로 살도록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서 사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 죄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죄의 방법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무거워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죄인이 성도로 변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성도가 된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의 기준을 저버리고 죄의 기준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호칭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아직 몰라요. 죄의 기준으로만 살아왔었기 때문에 내 거는 남들이 못 보게 만들고 내 거는 남들이 빼앗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원리로만 살아오다가 이제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하나 배워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씁니다. 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한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뭐가 문제예요?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질문을 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방문할 수가 없어요.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한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왜 생긴 거죠? 이건 왜 이래요? 이런 문제를 기록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의 질문의 요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 질문들 중에 7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답변으로 쓴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죄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 죄의 원리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해 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이 사람 말을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대충 어깨너머로 들었던 것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도하면서도 그러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에요. 라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모르죠. 왜냐하면 죄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맞는 거야. 내가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게 스스로 속는 거야 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 말고요.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거나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걸 바로 성경은 네가 혼자서 스스로 속는 거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게 맞아요? 라고 질문하면서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질문을 썼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썼어요. 그 중에 7장에 등장하는 답변들은 어떤 질문들에 대한 답이냐면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문화 속에 생겨난 문제들을 하나하나 쓴 건데 그 중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는데 이혼하는 게 맞아요? 이혼하고 나서 과부가 나왔는데 과부가 다시 결혼하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과부가 다시 그 신랑한 그 남편한테 재혼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가는 게 맞나요? 그게 아니면 총각들이 여자친구를 사귀는 게 좋아요? 안 사귀는 게 좋아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할 때 사도 바울은
대답을 전혀 엉뚱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답변을 주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보에 보면 이제 성경 내용 써 있고 설교 내용 써 있고 그 옆에 페이지에 찬송가 악보를 넣어놨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콩나물이 맛있어요? 숙주나물이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걸 먹어야 몸에 좋은 거예요? 어떤 걸 먹어야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죠? 라고 질문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콩나물을 먹어. 콩나물이 있으면 콩나물을 먹어. 그런데 숙주나물이 있으면 숙주나물을 먹어. 이래도 건강할 수 있고 저래도 건강할 수 있어. 숙주나물이냐 콩나물이냐는 중요하지 않아. 콩나물을 통해서 음악을 배워서 음악이 사람의 건강을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전혀 엉뚱한 혜택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까? 부부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주긴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도 좋고 결혼을 안 해도 좋아. 네가 힘들면 결혼을 하고 힘들지 않고 견딜 수 있으면 혼자 살아.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있잖아요. 과부가 있는데요. 결혼을 다시 해야 맞습니까?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아야 맞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라고 물어봤는데 사도 바울은 과부가 다시 결혼할 수 있으면 결혼해. 좋아. 그런데 결혼할 수 없으면 그냥 혼자 살아. 그것도 좋아.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콩나물이 좋아요? 숙주나물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답은 사고를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내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콩나물하고 숙주나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해요? 가까이 하지 말아요? 과부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 뒤에 조금 더 가면 할례를 받아야 맞아요? 할례 받지 말아야 맞아요? 할례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꾸만 자기가 방법을 배우면 자기가 어떤 그 방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방법만 배우면, 그 방법만 내가 알면, 그 방법만 내가 배우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방법이요?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들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쪽하고는 상관없게 대답합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의 결론을 두 글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콩나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봐라 건강에 도움이 되나? 숙주나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봐 행복해질 수 있나? 그런 걸로 행복의 방법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거의 애정남 수준입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사도 바울한테 기대하는 것은 애정남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애정남이 되어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애매한 것을 똑바르게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결혼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게 하나님을 위한 것까? 이 애매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애매한 걸 정확하게 답을 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애정남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대답하는 거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없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특별한 방법, 특별한 독특한 무슨 수단, 그런 것들은 없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안에서는 결론 같은 이야기를 쭉 열거합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찾아볼게요.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셨어요. 죄인들에게 방법이 있어서요? 죄인들의 지혜가 있어서요? 죄인들이 돈이 많아서요? 죄인들이 건강해서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나를 소유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수단과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살면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 직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이 맞습니까? 아니면 때려치고 다른 직장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가 지금 있는 그 직장이나 때려치고 다른 직장에 가든 지금 있는 직장에 있든 상관없어. 너는 내 백성인 것만 알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돈도 많이 벌어야 네, 돈 벌어야죠. 잘 살아야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께서 돈을 1억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 없다고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지금보다 더 훌륭한 건강을 주시면, 막 근육 빵빵 뭐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 없다고요. 하나님, 지금 제가 요만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조금만 더 넓은 집으로 허락해 주시면 제가 사람들도 초청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런 게 없다고요. 집이 넓어지고 돈이 많아지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지혜를 모아서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배우세요.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있잖아요. 할례 받은 사람이 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옳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의 대답,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럼 그대로 살아.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았어? 할례 받을 필요 없어. 괜찮아. 이게 맞아요 물어보는데 둘 다 괜찮다?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부분 몇몇 교회라고 하죠.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신앙을 더 키우려면 교회에서 봉사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교회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구나.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런 게 없는데 우리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오히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얻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으면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방법이, 그런 특별한, 그런 독특한 수단과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묻는 거죠. 아이, 사도 바울 선생님, 공부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 공부를 잘하면 열심히 해. 공부를 못해? 그럼 다른 거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데는 그런 게 관계가 없어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를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요. 사람들은 할례가 중요하고 할례 받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책을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답을 딱 주면 그 해결의 방법대로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할례 받도록 하고 할례 받은 사람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의 대답은 엉뚱해요. 그게 아니래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걸 배워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라고 대답해 줍니다. 21절 하나만 더 볼까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종의 신분에 있을 때 내가 지금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이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저는 아직 안 되죠?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고 형편이 어렵고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어도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돈이 좀 있어. 내가 작년에 로또가 돼가지고 이 건물도 몇 개 사고 떵떵거리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고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는 종이야, 종. 괜히 그런 거 가지고 거들먹거리지만 그런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까불고 있네. 너는 내 종이야. 그냥 내 소유야. 그것만 알아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재산이,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건강치 못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을 읽어봅니다. 23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주보에 좀 다른 거를 하나 메모를 해놨습니다. 설교 내용 밑에 보면 마음에 담을 성경 제가 이렇게 제목에서 써놨는데요. 그걸 왜 써놨냐면 설교를 이렇게 여러 구절의 본문들, 좀 긴 본문들로 성경을 나누고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 듣고 가시면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구절 정도를 좀 이렇게 짚어드리면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써놔봤습니다. 그래서 23절을 쓸까 24절을 쓸까 제가 고민하다가 24절을 적어놓았는데요. 23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종이 되지 말라니까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구나. 사람들은 흑 아니면 백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콩나물 아니면 숙주나물, 할래 아니면 무할래, 결혼 아니면 결혼 안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전혀 그런 거가 아니에요. 이런 거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말은 너희는 죄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희생하셔서 너희를 사왔어. 이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너희는 그러니까 내 백성이야. 내 사람이야. 너희는 성도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원리, 내 원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네가 내 백성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되는데, 내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방법을 쫓아가지 마. 죄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마.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마. 너네가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전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원리,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가지 마라. 그런 뜻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값으로 사신 사람들이 되었으니 죄의 종노릇했던 사람들의 종으로 살지 말라. 왜 자꾸 사람의 방법들을 물어보냐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의 방법, 죄의 원리대로 자꾸만 질문을 하냐. 무할례가 맞아요? 할례가 맞아요? 결혼이 맞아요? 안 결혼이 맞아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맞아요? 가까이 안 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런 식의 질문을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런 식의 질문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라. 하나님을 배워라 라고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행복누림교회에서 한 가지 신앙으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자는 마음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처럼 되라, 나처럼 되라,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바울 선생님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바울 선생님이 뭐 했지? 바울 선생님이 전도했구나. 그러면 우리 이제 전도해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나처럼 되라,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뭐 어떤 방법이 있었지? 사도 바울이 뭐 했었지? 그렇게 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죠. 7절 제가 한번 가볼게요. 앞으로 돌아가서요.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야, 모든 사람이 나 같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죄의 원리, 사람의 원리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이 뭐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거 해야 되는가 보다.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희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지내잖아. 내가 왜 이럴 수 있는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을 배우고 있거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했어도 내가 기뻐할 수 있잖아. 이런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이런 나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뭐 했나? 1번 전도했고, 2번 수고했고, 3번 자비량이래, 4번 뭐 했고, 이런 거 하라는 얘기구나. 아니요, 그런 방법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성경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행복누림교회 안에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구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구별하지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 돈 많은 사람, 이 사람 돈 없는 사람 구별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누림교회에서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유독 한 가지를 금하시는 게 있습니다. 죄를 금하십니다. 뭐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죄를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한다면 그 부분을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으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무거워하지 않게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돈이 없는데, 우리 교회 돈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벌으면 될까? 아니요. 제가 돈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해 본 적 조금 있네요. 조금 보증금 다 못 채운 것 때문에 고민한 적은 있네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10만 원씩 4월 달까지만 더 내면 되죠. 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걸로 써 있어.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걱정하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행복누림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고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 죄의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